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갑작스럽게 고린도를 방문한 이후에 원래 고린도를 방문하려 했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합니다.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여기에서 내 목숨을 걸고 라고 표현한 것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은 진실하다는 의미죠. 또한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진실을 강조하며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 말씀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에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함으로 괜히 그들을 지배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가 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어도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바울은 고린도에 다시 근심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했다라는 히라버 에크리나라는 이 동사는 판단하다, 심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유각이 고려하여서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방문하지 않은 큰 이유는 그들이 더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방문하지 않은 큰 이유는 그들이 더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2절에서 이중으로 표현합니다. 이전 말씀의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만약 내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이 누굽니까? 나로 인해 근심할 자를 제외한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금 근심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더불어 고린도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바울을 기쁘게 할 사람이 없다는 그 마음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이상적 동역 관계는 서로를 기쁘게 하는 관계입니다. 3절 4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그는 기쁨을 주어야 할 대상이 서로 근심을 주고받는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직접적 방문보다는 편지를 써보내기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넘친 사랑을 담아 썼을 것입니다.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과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울은 그 사람을
성도들 앞에서 권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 지체가 너무 많이 근심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고민합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합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징계 후에는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범죄자를 치리하고 건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건징의 목적은 그 사람을 낙인 찍고 징벌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르게 거룩하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건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용서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바울은 이 징계를 받은 교인들을 사랑으로 감싸라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얻기 위해 편지로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용서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면 자기도 용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가 용서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은 교회 안에 용서가 있을 때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되고 미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용서와 연합을 파괴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반면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탄의 악한 계략을 파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권징의 목적은 벌 주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바로잡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더 고집하여 공동체에 근심을 끼친다면 주님의 참된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섬김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참된 섬김이 주님과 교회에 기쁨을 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죄이지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과 용서로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하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